네, 부처님 오시는 앞두고 지금 법회 때 우리가 그 부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런 과거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처님 본생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재밌는 게 있어서 몇 개 들고 왔습니다. 그 본생담 말씀드리기 전에 부처님께서 이제 10가지 바라밀을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개송들이 있습니다. 그 개송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바라밀입니다.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보시바라밀을 첫 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보시바라밀을 완전히 갖춰야 한다. 마치 물이 가득 차 있던 항아리가 넘어졌다면 그 모든 물이 쏟아져 버려 남아있는 물을 찾아볼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그대도 간청하는 이를 보면 저열하건 중간이건 고기하건 남김없이 보시하라. 마치 넘어져 버린 항아리에 물이 남지 않듯이. 그리고 지게바라밀과 관련해서는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지게바라밀을 두 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지게바라밀을 완전히 구족해야 한다. 구족한다는 말은 갖춘다는 말입니다. 마치 야크라는 동물의 꼬리가 어떠한 것에 걸렸을 경우 설령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 꼬리를 다치게 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그대도 4가지 항목의 개를 구족하여 항상 개를 보호해야 한다. 마치 짜마리 사슴이 꼬리를 보호하듯이. 세 번째는 출리바라밀입니다. 출리바라밀은 쉽게 말하면 출가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출리바라밀을 세 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출리바라밀을 완전히 구족해야 한다. 마치 오랫동안 감옥에서 고통받는 이라면 결코 그곳에 애착하지 않고 그저 벗어날 길만 찾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대도 모든 존재를 감옥처럼 관찰하고 출리를 서둘러야 한다. 모든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바냐바라밀입니다.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바냐바라밀을 4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바냐바라밀을 완전히 구족해야 한다. 마치 비구가 탁발할 때는 못 사는 집이건 보통이건 잘 사는 집이건 가문을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을 넣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대도 항상 지혜 있는 이들에게 질문하여 지혜 바라밀의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5번째 정진바라밀입니다.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정진바라밀을 5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정진바라밀을 완전히 구족해야 한다. 마치 짐승의 왕인 사자가 앉거나 서거나 돌아다니거나 노력을 줄이지 않고 항상 분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대도 모든 생에서 굳건히 분발하고 노력하여 정진바라밀의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6번째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인욕바라밀을 6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흔들리지 않고 인욕을 실천한다면 정등각을 성취하리라. 마치 돼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버려지는 모든 것에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하지 않고 그저 참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대도 모든 찬탄과 멸시를 참고 견디며 인욕바라밀의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7번째는 진실바라밀입니다.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진실바라밀을 7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실천한다면 정등각을 성취하리라. 마치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천상의 기준이 되어 어느 계절에도 궤도를 벗어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그대도 진실에 있어 절대로 궤도를 벗어나지 말라. 진실바라밀의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8번째 결정바라밀입니다.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결정바라밀을 8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결정바라밀에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정등각을 성취하리라. 마치 큰 바위산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어서 강한 바람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대로 잘 머물듯이 마찬가지로 그대도 결정에 있어 항상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결정바라밀의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9번째는 자애바라밀입니다.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자의 바라미를 9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자해에 있어 버금가는 이가 없게 하라. 마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이든지 나쁜 이든지 골고루 시원하게 해주고 때와 먼지를 없애주듯이 마찬가지로 그대도 이익을 주는 이나 불이익을 주는 이나 고루 자해를 닦아야 하나니 자해 바라밀의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10번째 평정 바라밀입니다. 평정 바라밀은 평온, 평안,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평정인데요.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평정 바라밀을 10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평정한 마음을 확고하게 유지한다면 정등각을 성취하리라. 마치 대지라고 하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깨끗한 것에 성내거나 좋아함을 버리고 양쪽에 평정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대도 행복과 고통에 항상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라. 평정바라밀의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10가지 바라밀을 숙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 10만 대급 동안 보살행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산동자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죠. 진리의 한 구절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설산동자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뱀의 왕으로 태어나요. 뱀의 왕, 인도에서는 그 나가 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용하면은 뭔가 뱀을 그리다가 잘못 그려가지고 뱀에 발을 붙이면 뭐죠? 사족? 네, 이 뱀인데 발이 달린 뱀, 그리고 또 코에는 코털도 나오고 머리에 뿔도 있고, 머리에 뿔은 사슴을 흉내낸 거라고 하고, 사슴에다가 호랑이의 눈에다가 하필이면 코는 돼지의 코를, 여러 동물을 합성한 건데요. 그래서 돼지 코에는 또 코털이 이렇게 삐쭉 나와 있죠. 그런 용이지만 인도에서는 용은 이제 아주 큰 코브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으로 태어났는데 그때 이 세상에 아주 그 독뱀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뱀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뱀의 독을 다 마셔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에서 역시 좀 많이 들어본 얘기일 텐데요. 토끼와 사자 이야기입니다. 원래 부처님의 전생담이 자타카 본생담이라고 하는, 여기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의 옛날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에서 가려 뽑아가지고 거기다 교훈을 좀 담아서 나온 것이 이솝우화죠. 그래서 이솝우화의 원형이 부처님의 전생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토끼가 숲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나무에서 과일이 잘 익어가지고 그 과일이 툭 떨어졌어요. 근데 그 과일 밑에는 타라나무 잎이 쌓여 있었어요. 타라나무는 종려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인데 잎이 좀 넓적해요. 그래서 잎이 좀 넓적하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 잎을 잘라서 거기다가 철필로 긁어서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그 분을 발라서 만든 것이 패엽경. 그게 최초의 우리 불교 경전이 기록될 때 그때 스리랑카에서 이 타라나무 잎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그래서 그게 최초의 경전입니다. 그 타라나무 이파리가 쌓였었는데 그 위에 그 과일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게 과일이 너무 작은 과일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막 그 소리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소리가 뭔 소리야? 라고 하다가 이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달립니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집 토끼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달려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위험해. 큰일 났다. 빨리 도망쳐야 돼. 가자.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또 그 옆집 토끼가 달리고, 그러니까 또 건너편 집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세상이 무너져 얼른 달려야 돼. 그래서 토끼들이 무리를 져서 달리기 시작했죠. 야 토끼들아 무슨 일이야. 염소가 물어보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염소들이 또 달리기 시작했죠. 염소가 달리니까 노루와 사슴도 달리고, 이제는 또 코끼리도 달리고, 들소도 달리고, 온통 동물들이 막 이제 달렸어요. 세상이 무너진대 하면서 달렸어요. 그때 보살이 전생에 사자의 몸으로 태어났었는데, 그 보살이 그걸 보고 이제 불러 세웠습니다. 사자가 불러 세우는 소리는 이제 사자가 하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래서 사자가 물어봅니다. 뭔 일로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가? 그러니까 코끼리가 대답해요. 세상이 무너진대요. 큰일 났어요. 빨리 세상이 무너진, 우리 얼른 피해야 돼요. 그 소리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는 소한테 들었어요. 소, 너 지금 세상이 무너진다는 소리 네가 했어? 아니 나도 들은 얘기예요. 누구한테 들었어? 양이 얘기했어요. 양, 세상이 무너져? 아니 나도 들은 얘긴데요. 누구한테? 저기 염소한테요. 염소 이렇게 해서 가니까 나중에 토끼가 나왔어요. 토끼, 세상이 무너져? 맞아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가보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타라 나무 이파리 위에 과일이 하나 툭 떨어져 있는 거죠. 그 옛날 중국말에 삼인성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이렇대라고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다 뻥이거든. 근데 세 명이 아니야 아니야 그 뻥 아니야 우리가 봤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까지 와서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도 같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우리가 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그 말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돼요. 근데 그 말이 애초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진실이 아닌 것에 같이 막 춤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옆 사람이 뛰면 같이 뛰다 보면 이제 걸음찌개를 치고 이제 시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 전생담에서 사실 확인 좀 해라. 그러니까 진실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이 우화가 전생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진실 바람일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기, 이게 늘 처음부터 사실을 미리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내가 아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를 점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늘 보다 더 진실되게 만드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도 하나 있었어요. 부처님이 그때 그 위대한 스승으로 나와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름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현실감이 없군요. 하필이면 부모가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애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너무 좀 힘들었나 보자. 그래서 아빠가 그놈 이름을 나쁜 놈이라고 지었나 봐요.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름이 나쁜 놈이 돼버렸어요. 아니 뭐 부처님도 그 아들 이름을 라훌라, 라훌라도 결코 꼭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짓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쁜 놈, 엄마를 아프게 하다니 뭐 이러면서 이제 나쁜 놈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 이름이 나쁜 놈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안녕 나쁜 놈 이렇게 부르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부처님의 전생인 그 스승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 이름 너무 안 좋아요. 제 이름 바꿔주세요. 요즘 같으면 그냥 법원에 가서 제 이름 바꾸겠다고 개명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나쁜 놈 같은 그런 안 좋은 이름은 잘 바꿔줘요. 금방 바꿉니다만. 근데 그때 그 경전에서는 스승이 이름을 인가를 해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저 이름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그 스승께서 그래 그럼 좋은 이름 좀 찾아와 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놈이 그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좋은 이름을 찾아서 이제 마을로 내려갔어요.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 근데 그 마을에 갔더니 마을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속가 제자 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주치, 지화가. 지화가 이름 들어보셨죠? 지화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또 영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그 수자상, 지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의미를 잘 모를 때는 그 이제 우리가 옛날에 경전을 강의했던 분들은 그 수자상을 나이가 많고 적고 내가 나이가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뭐 이렇게 좀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실은 그것은 이제 영혼이 있냐 없냐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지화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화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살아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화가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곧 지화가일 겁니다. 우리 경전에 나오는 그 지화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나쁜 놈이 물어본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이제 물어봤죠.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요? 말 되죠.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이름이고 이름이 뭐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죠. 그 말에 뭔가 왔어요. 그리고 이름은 이름인 거구나. 이름은 그냥 이름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어느 부잣집 앞에서 한 여자가 매를 맞고 있어요. 그 여자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 집에 이제 노예로 팔린 거예요.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팔렸는데 그 주인이 막 그 구박을 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노예의 이름은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구박을 하고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이 빚을 지고는 빚을 안 갚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저 사람 이름이 뭔가요? 저 사람 이름 보배예요. 아니, 보배인데도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아요? 이름이 보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자 양반이 또 째려보면서 아니, 이름이 보배지? 이 사람이 진짜 보배냐고? 아, 그렇구나. 그냥 이름이 보배인 거구나. 이름이 보배라고 부자는 아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스승한테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길에서 헤매는 걸 봤어요. 당신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당신 갈 길을 안 가고 왜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하, 그렇군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인사라도 합시다. 저는 제 이름은 나쁜 놈이에요. 당신은요? 제 이름은 길박사예요. 아니, 길박사가 어떻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제 이름이 길박사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이름인 거구나. 그래서 스승한테 다시 찾아가서 제가 좋은 이름을 골라보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스승이 물어봅니다. 왜?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죽고요. 이름이 보배인데 빚을 졌더라고요. 그리고 길 박사가 길에서 헤매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름일 뿐이구나. 이거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그래,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또 보배가 빚지는 걸 보고 또 길 박사가 길 잃는 걸 보면서 이제는 이름 나쁜 놈이 그냥 그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좋은 걸 배웠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나 이름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이름 좀 바꿔야겠어. 이름 바꾸는데 수수료 드나요? 좋은 이름 지으려면 좀 이름값이 좀 들 수는 있겠죠. 어쨌든 난 이 이름 때문에 뭔가 불행한 것 같아. 난 뭐 이런 생각이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 이제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이렇게 이름이 뭔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은 단지 그것을 지칭하는 기호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의미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들음으로 해서 상대가 저 사람은 좀 웃기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좀 보잘것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한다면 그 이름은 썩 좋은 이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상대로 하여금 뭔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은 썩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좋지만 이름 하나에 너무 우리가 막 울고불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이게 부처님 전생담에 있길래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름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것을 어떤 실제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말의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은 이 소리와 부호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그게 어떤 약속을 통해서 의미가 담기는데 그러나 그 의미도 변하는 것이고 그 부호도 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자.